오늘 말씀 제목은 교리에서 하나됨이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본문으로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찾아서 소리내서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신약교회가 태동할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그죠? 사도라는 것을 은사,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더러는 대언자로, 그죠? 더러는 대언자로 주셨고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겸 교사는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닙니다. 목사 겸 교사 이 두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있는 직분을 얘기하는,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것은 좀 돌보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돌보면서 가르치는 기능을 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 겸 교사, 이것은 오늘날 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감독 또는 오늘날 용어로는 목사 이런 직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대언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언자에는 여자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목사 중에는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언자와 목사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에게 대언자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은사가 있으면 그 남자든 여자든 그 직분, 그 은사를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 목사, 가르치면서 돌보는 것은 여자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좀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을 세운다 하는 얘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 겸 교사, 이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이다. 그 다음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게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사도라는 은사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커싱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은사가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역할은 굉장히 이 신약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그러면 사도들이 선포한 교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리를 선포하고 교리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과정들을 임무들을 완수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구절들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죠? 다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물론 이런 은사들을 주시지만 본인이 그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목회자의 직분을 갖게 되는데 이 사도는
예, 굉장히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거의 일방적으로 거의 부르시다 해서 세워진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여기 직무를 존귀히 여긴다는 영어 표현이 magnify mine off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직무를 크게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는 직무고 다시 말해 오피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결국은 수락해서 어쨌든 자기가 이 사도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자리를 사도로서 불러야지만 되고 지금은 더 이상 또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죠.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magnify라는 말이 뭐냐면 내 직분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맡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커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맡고 있는 사도라는 역할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어떤 역할이 커져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의 감독이 됐다 그러면 이 감독의 역할이 커져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쳐야지 안성식이라는 이름이 커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죠? 사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가 됐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택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근데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도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알아내야지 너희들이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사도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거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죠? 거짓 사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니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그리고 그가 사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도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검증이 가능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오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사도들이 첫 번째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5절. 에베소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렇게 되십니다. 사도들은 그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알리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라는 건 그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신비를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도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죠. 특별하게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계시들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도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어떤 권위냐? 사도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권위가 있었다. 특별한 권위. 그죠? 이 권위는 굉장히 권위가 있어야 말을 하면 그죠?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죠? 이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건 성도들이 봤을 때 야 너도 성도고 나도 성도인데 네가 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권위를 맡겨놓은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교회의 감독 목사입니다. 그 목사에게 책망하고 그 성도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권위들을 싫어하면 교회 생활하기 어렵겠죠. 그죠? 저마다 다 똑똑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목사보다 더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이 목사의 권위가 안 먹히겠죠. 그죠? 그럼 자기에게 손해가 되겠죠. 내가 그 말에 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사도들 당시엔 더 했죠. 하나님의 신약 교리를 세워야 되는 상황에서 사도가 뭔가 권위가 없었다면 그들이 세우는 말과 교리들의 힘이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장치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사도행전 2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내려올 거를 기다리게 하셨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태동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교회들이 태동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 그죠? 분명히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신약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면서 그들이 붙들었던 교리는 뭐냐 하면 사도들의 교리를 붙들은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리, 이거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가 붙들고 실행해야 될 교리들은 뭐냐? 바로 이 사도들의 교리를 붙들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의 교리. 이거 이외에 다른 것,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관습, 여러분들의 습관, 이거 붙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붙들면 안 된다. 이거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붙드시면 안 돼요. 이것만 붙들어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를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전부 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막 구약에서 막 이런 우리와 상관없는 교리들을 막 붙들고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키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한 것, 요것들을 잘 보시고 요걸 하셔야 돼요. 이것을 가리키는 역할이 누구에게 부여됐느냐? 사도들이 이렇게 세우는 것을 누가 가리키느냐? 감독이 가리키네. 교회 감독. 교회 감독들에게 그 임무가 위임돼서 신약교회는 사도들이 세워놓고 사도들이 사라진 이후에 그들이 세워놓은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절대로 이 교리 위에 다른 것들 만들지 말아라. 다른 거 세우지 말아라 해서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 감독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죠? 사도들이 교리라는 게 뭐예요? 신약 성도들이 뭘 믿어야 되는지, 그죠?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고 예수라는 이름도 몰랐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뭐 어떤 메시아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오는지 그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막상 와가지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럼 이게 뭐야, 그죠? 이때 찾아보겠지만 뭐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뭐 혼란이 엄청나게 가중되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절대로 이런 멍에를 매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 사도들이 이런 역할을 만들어서 신약 성도들이 붙들고 가야 될 교리들을 사도들이 정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맡겨졌냐 하면 유대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정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 맡아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이 유대인들이 사도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신약 교리들을 검증해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신약 성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교리를 정리하는 역할을 사도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죠? 제가 확정할 수 없어요. 그죠? 오늘날 제가 새로운 교리를 만들면 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일단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교리를 공포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확정한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상 유대인들에게 맡겨졌고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은 또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신약교회를 세우는 교리를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를 가르치며, 그러니까 주 안에서 형제된 유대인들이겠죠. 그죠?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 호칭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관례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할례 받아왔는데 이거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지금 이들에게는 궁금한 게 일어난 거예요. 신약교회가 태동되고 나니까 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게 할례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 등등 여러 가지 교리들이 궁금하겠죠.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궁금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궁금한 것들이 생기고 나서 이 궁금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궁금한 교리적으로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하느냐?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만나서 이 교리의 문제를 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교리를 정리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죠?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고, 그죠? 그들을 통해서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정리하는 첫 번째 권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들이다. 그 다음에 장로는 왜 등장하느냐? 왜냐하면 사도들이 정리하면 그 정리된 교리를 누가 가르쳐요? 장로들이 가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있어서 그 교리를 확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리를 사도들이 정리하면 장로들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피니시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절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보내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면서 내가 그냥 거리 설교 할 거야. 그래서 막 전도지 막 나눠주는데 교회 이름이 없어. 그럼 그건 이 성경이 하고 있는 취지대로 안 해요. 그거 뭐 자기 거기다 자기 전화번호 연락해 놓고 나서 나눠주면 그들이 교회를 못 가고 그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게 우리가 구원받으면 교회에 소속돼야지. 여러분들이 교회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믿음의 선배 만나고 둘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들을 보내고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게 하려 모든 형제들에게 그 큰 기쁨을 끼치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을 밝히 말하니라. 여기서 보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는다 돼 있잖아요. 그죠? 교회 뭔지 알죠? 그 지역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역 교회들이 있었겠죠. 거기서
대표 교회가 이제 야고보가 장로로 있는 교회가 대표 교회일 거고 거기서 지금 이 교리가 정리되고 있고 어쨌든 그 다음에 사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도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그 교회를 사신 교회가 세워지는 교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장로 교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뭐 교회 사도 그다음에 교회에서 내가 뽑아놓은 나이 든 장로들 뭐 7, 80대 장로들 모여갖고 상의했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고 사도가 있고 장로는 뭐예요? 교회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교회 목사들을 그 당시에 장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모여서 장로들 영접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이들이 일어나 이르되 바리새인의 분파에 속해 있지만 이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어떠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였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설마 하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막 방언을 얘기하고 그죠? 이적이 일어나고 막 다른 언어들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막 표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맞다. 이방인들도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다. 왜 내가 이것을 확정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히 유대인들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해주는데 그것이 왜 확증되었냐면 그냥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이거 맞아 하고 표시를 보여준 거예요. 표시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리들을 확증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표적과 이적이 필요한 거예요. 표적과 이적이 필요한데 그 표적과 이적을 누가 행할 수 있게 해줬느냐? 사도들이 행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구하나.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걸 알려면 그냥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적을 보여달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뭐 표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아 이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은혜로 이방인들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그냥 전하면 안 받고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려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걸 보이셨고 내가 봤더니 이게 맞다. 베드로가 내가 장면을 목격했다. 하나님의 표시가 나왔다. 이것은 교리를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보내진 서신서죠.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리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은사를 주고 그러한 사도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교리들을 하나씩 두 개씩 확증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확증하는 과정들을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제가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을 행하였노라. 자, 사도라면 사도들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인지 가짜 사도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던 그 표적들을 다 행할 수 있으면 사도예요. 그죠? 이걸 못하면 안 돼. 이것 중에 하나는 하나만이라도 못하면 안 돼.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이 표적이 뭐냐? 이런 사도의 표적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가면 사도들이 행할 수 있었던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그죠? 마귀들을 내쫓을 수 있어야 되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그죠? 이브리어 말고 다른 언어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죠? 독을 마셔도 죽지 않아야 돼요. 뱀을 집어들 수도 있어야 되고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니라. 그죠?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딱 얹으면 싹 나아야 돼요. 병든 사람이 나한테 손을 얹어서 나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좋으면 낫고 믿음이 나쁘면 안 낫느니라. 이런 조건 없죠. 이거는 사도들의 표적이에요. 사도들에게만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나요.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무엇을 하셔요?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자, 이 표적들은 뭘 위한 거예요?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사도내하고 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든지 나에게 슈퍼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한테 까불지 마, 막 이런 표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이게 뭘 위해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표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위에 다른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했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얘기는 내가 신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데 이걸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못 믿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말로만 해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믿어 그랬을 때 너희들이 못 믿겠다면 내가 그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쵸?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네 하고 믿으면 바보지 아무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나를 믿으냐 하면 내가 한 일들을 보면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만 갖고 믿지 않는다면 내가 그거는 이해해. 그렇지만 봐봐.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죠? 뭐 장님도 눈을 뜨게 만들고, 그죠? 뭐 무리도 걸어가고 뭐 이런 거 다 봤잖아? 이거 봤으면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만 갖고 믿지 말고
내가 보여준 표적과 이적들을 보고 너희들이 믿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말만 갖고 믿지 말고 분명히 표적과 이적이 따르는 것을 보고 믿어라. 그죠?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아무나 주장한다고 믿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들에게는 본인들이 이와 같이 이러한 예수님처럼 특별하게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서 해야 될 임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초를 놓았고 어떤 기초예요?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믿어야 할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기초는 무엇이냐 하면 사도들이 세워놓은 기초 위에 세워나가야 돼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신약 성도들이 믿고 따르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리들을 확증해 나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들이 세운 기초 위에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세워놓은 기초 이외에 다른 곳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도들이 세운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사도들이 언급하지 않은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죠? 그것의 으뜸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도들이 실행에 관한 모든 교리들을 다 확증해 놓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감독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집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그죠? 교회 안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 부모에게 잘해라. 뭐 등등. 교회 안에서 돈 있는 사람들로 사회에서 명성이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껍벅껍벅 죽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도들이 세우는 교리에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거. 그죠?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삶의 교리들이 사도들이 이런 거 해놓은 거예요. 무슨 뭐 예수님이 언제 올 거예요? 이런 거 세워놓는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는 뭐예요? 사도들이 언급한 바가 없으니까 그거는 다 뭐예요? 가짜 교리예요. 가짜 교리. 예, 그래서 사도들이 세우는 건 뭐냐면 실행을 신약교회 너희들이 모여서 뭐 해야 돼? 그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힘들지 고생하지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기쁨을 누렸잖아. 환난도 기쁨으로 여겼잖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를 나눠주는 일들이 다 사도들이 한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신약교회를 세우고 그 세울 때 표적과 이적들로 확증한 교리입니다. 그냥 사도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다 표적과 이적들을 대동해서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어떤 능력을 통해서 교리들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교리들이 어떻게 되면 신약교회에서 가르치도록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확증한 교리를 교회 장로들에게 알려줘서 장로들이 그걸 받아서 하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 보면 디모데라는 감독이 이 서신서를 받으면서 신약교회 교리들을 사도로부터 배우죠. 그죠?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서 신약교회를 세워가고 베드로는 사도이면서 장로였죠. 그죠? 장로라는 건 목사 역할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배워서.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더라.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갈 때가 다 됐다. 이제 내 일의 모든 여정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진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이제 사도로서 내 직분의 역할들을 이제 다 마쳤다. 그리고 내가 보니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고 할 일만 남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다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관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을 소망으로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모든 역할을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막바지에 다 끝났어요. 자,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어노라. 지금 바울이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중에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서 보여진 사도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적어도 전성기에 사도로서의 전성기 역할 과정에 있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이거 아픈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죽은 사람도 살려야 되고 아픈 사람 기도하면 싹 나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도로서의 표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됐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교리와 기초 교리를 다 완성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입증된 교리들은 서신서를 통해서 디모데후서를 마지막 교회 서신서로 해가지고 이미 모든 교리들을 확정하고 서신서로 다 기록해 놨으니까 더 이상 무슨 새로운 교리를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필요한 표적과 이적이 그에게 주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사도로서의 표적과 이적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냥 평범한 성도로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왜? 이미 다 했어. 이미 자기가 역할을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뭐 그거를 붙잡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도들이 확증해 놓은 교리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역할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많은 사도들이 나타나서 막 가짜 사도들이 나타나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제척시키고 온전한 확실한 교리들만 세워서 교회 장로들에게 넘겨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서신서로 확증해 준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높은 산에서 우리가 변형상 사건이라고 주로 하죠. 그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그죠? 이건 사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 작업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오케이 그 교리 맞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 교리를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은 옛적의 사람들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죠? 이제 우리는 더 확실한 기록된 말씀.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이런 서신서를 확정해 주기 전까지는 교회들이 세워져 가면서 막 혼란도 많고 매번 뭐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또 사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혼란스러운 것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서신서로 완벽하게 이제 이런 혼란들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표적과 이적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우리 손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안심하고 믿고 따르면 돼요. 이것은 사적인 해석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다 검증하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보내서 확정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들이 해놓은 거 말고 내가 이게 또 다른 뜻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새로운 교리를 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 확인해 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계시록 22장 18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들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가 더하면, 그죠? 지금 사도들이 교리를 다 확증해서 서신서로 기록된 형태로 다 완성해 놨어요. 계시록까지 완성해 놨는데 여기다가 누군가가 새로운 말씀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떨리는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장로는 나이가 7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 70 이상 되어야 된다는 말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 더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부로 이미 확정해서 딱 고정시켜 놨는데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막 더해가지고 장로는 이런 사람이 하는 거야. 뭐 이래서 사모라고 불러도 돼. 막 이러면서 교리를 자기가 막 만들어.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도 형제자매라는 호칭 이외에 귀한 호칭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누구는 사모라고 불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더해내면 어떻게 돼? 성경 말고 자기가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더해도 되는 그런 교리를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에서 빼면, 그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싹 지워버려. 그죠? 음행 이런 거 지워버려. 그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막 지워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 안 했는데도 그냥 감독하면 어때요? 감독한 아내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그래도 주님의 귀한 뜻을 사모하는 형제인데 감독시키죠. 막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막 몇 말씀을 지워버려야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들에 기록된 걸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막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것들을 증언하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하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성경이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막바지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미 내가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마음을 알맹이만 딱 해서 고정적으로 시켜 너희들에게 다 해줬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여기다가 뭘 더하거나 마음대로 빼거나 하려는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의 습성이 자꾸 뭔가 더하거나 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육신과의 싸움 속에서 자꾸 불필요한 것들을 더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외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누군가가 만약에 나타나서 내가 새로운 표적과 이적을 봤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아까 그냥 예를 들어 쉽게 그냥 아까 한 얘기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는데 교회 장로는 8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뽑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더하고 있는 범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줬다. 이런 얘기 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성경은 딱 고정됐어요. 누군가가 새로운 표적과 이적으로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미 프린트 됐잖아요. 이게 인쇄됐잖아요. 이게 몇천 년 동안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놔두고 자꾸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막 이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뭐 보고서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 이상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리에다가 아닌 것에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된다. 왜 교회들이 전부 다 이견들이 생기고 왜 교회마다 주장하는 바가 틀리냐?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사도들의 교리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도들의 교리가 아닌 것에 교리를 놔두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검증하고 확증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딱 문자로 확인시켜 줬는데, 자꾸 이거 놔두고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 건 괜찮다고 그러던데, 이러면서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 분명히 그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 목사가 그랬어,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성경 봐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갑자기 자기 문제로 오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인용 안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상하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도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러던데요, 막 이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 목사에 의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뭐 학문적으로 배웠으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데 능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전히 보면요, 그냥 어느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을 가르쳐 자꾸. 어느 목사가 얘기한 게 뭐가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들은 지식이 많으니까 예화를 잘 끌어들여. 뭐 읽은 것도 독서량도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게 자체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경향 자체가 지금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오면 뭐 바울 정도급 아니면 거의 뭐 교회 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정말 그런 거에 눈이 현혹되면 안 돼. 진짜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봤더니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자녀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교리로 주장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귀의 자녀예요. 우리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악한 짓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과의 싸움을 하도록 신앙생활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교리적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행위의 어떤 신앙생활을 그 구원론을 만들게 돼요. 물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지만 신앙은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 안 돼. 행위 문제를 갖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권위는 기록된 성경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뭐 신부님에게 가서 권위를 부여해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신부님의 사적 의견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워치타워라는 본부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교리를 확정해요. 몰몬교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다가 한번 보니까 뭐 자세히 읽진 않았는데 재밌는 교리가 있더라고요. 백인들이 저주를 받으면 흑인이 되는 그런 교리를 선포했던 시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당연히 언감생심 말도 못하죠. 그죠? 교리라는 건 어때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했다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 안 돼요. 카톨릭 교황이 옛날에는 이렇게 교리를 주장했다가 저렇게 주장했다가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의 교리는 어디에 확정돼야 돼요? 성경에 확정돼야 되고, 이 교리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2000년도에 우리가 믿는 교리나 예를 들어서 10년도의 교리나 이게 달라지면 안 돼요. 우리는 바울 사도들이 다 확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병도 고쳐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걸 한다든지, 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다든지, 성경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결혼하지 않는 전통을 만든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막 죽은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다든지, 그죠? 그래서 뭐 카톨릭이나 이런 유사 종교들을 보면 다 죽은 사람 갖고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죽은 조상이 면죄부를 뭘 사면 죽은 조상이 연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헌금 잘 내면 아버님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너에게 달려 있어. 뭐 이래가지고 헌금하게 만들고 주머니 털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사 종교 뭐 이런 통일교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몇 대조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한 기도도 하고 뭐 감사원금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유사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유사 종교 못지않게 많은 사도들의 교리를 떠난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새로운 버전들을 만들어서 뭐 기존의 성경이 성차별적이다. 그래서 뭐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뭐 없애버린다든지, 그래서 뭐 펄슨 뭐 이런 것들로 만든다든지 뭐 해가지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제임스 낙스 같은 경우도 그 영어니까 그게 펄슨이라고 바꿨는데 펄슨에 뭐 SON s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성차별적인 용어는 계속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뭔가 사도들의 교리가 아니라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권위를 가지고 뭔가 세상 친화적이고 사회와 융합하기 위한 종교를 만들어내고 교리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면 이게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고 그냥 모임이 되고 이런 거 하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다른 여건들을 만들어내느냐?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죠? 항상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학자들이 주장한다든지 이런 예는 학자들이라는 거는 우리 영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식적으로 누군가가 많다라는 거죠. 무슨 어느 대학교의 무슨 신학자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영적이라는 걸 확증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전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에 호소하는 교리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걸 만들면 자기 본인에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성경 기록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의 권위를 두는 일들을 자꾸 하면 안 돼요.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우리 목사님은요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러면 성경보다 그 사람이 한 말을 또 우리 목사님은 뭐 무슨 연구원인데 그쪽으로 전문인데 그걸 성경으로 접목해서 설명하는데 기가 막혀 막 그런 거 말하면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디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한 선생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킹제임스를 사용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진영이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죠. 그러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킹제임스 성경이 워낙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겠지만 엄마 아버지 손 따라잡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가 다른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쭉 하다가 어느 순간 성장이 돼서 자기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열심히 배워왔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뭔가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내 눈에 보기에 즐거운 일들이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진리와 너무 상충해.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게 해서 불편하고 그죠? 이 교회를 계속 나오면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직장 사람들하고 술도 마시고 뭐 여자하고 부킹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올라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죠? 그 젊은 혈기에 막 친구들이 나이트클럽 가자 뭐 어디 가자 그럼 뭐 하고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제 그러면 그런 생활을 해도 별로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선생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데 교회의 모양을 갖고 있는 애를 쫓아다니게 되고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더 이상 여기 와가지고 자기 부인이 아닌 여자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그들은 마치 자기 선생들을 엄청나게 쌓아놓으면서 신앙이라는 건 계속해요. 교회라는 건 계속해. 생활해.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면전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교회에 다니면서 계속 자기의 위안을 다지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죠? 자기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진리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를 찾아서 그 교회 다니면서 거기다가 헌금도 더 열심히 해. 왜? 자기가 좋은 그 다음에 그 목사는 그런 얘기를 더 잘해줘. 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돈을 더 많이 찔러줘.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늘어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아내 위에는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사람들도 별로 안 오고, 그런 교회는 와가지고 뭐 목사한테 잘 보인다고 별 득이 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대로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하다가 딴 교회 갔더니 와, 성경을 교묘하게 벗어나면서 이 목사 얘기들, 야, 여태까지 난 3호 부르면 안 되는 줄 알고 안성식 형제 설교 들었더니 오, 그러네. 나 여태까지 목사 부인을 3호라고 열심히 불렀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불렀는데 되게 불편했네. 근데 어느 목사가 딱 하더니 3호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요란한 교리를 딱 드디어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목사님한테 가서 감사 헌금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귀를 가려운 걸 긁어주는데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9절 찾아보죠. 전도서 10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이 영어가 money answers all thing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모든 것에 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그 뒤에 반드시 돈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죠? 왜 자꾸 성경 번역본이 새로 나오느냐? 성경 번역본이 새로 나와야 돈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판권 문제 같은 것들이 뭐 우리가 저도 잘 뭐 정확하게 그 시스템들이 어떻게 모르지만 어떻게 개혁 성경이 개혁 개정이 된 건 이미 50년 이상의 판권 유효 기간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성경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개혁 개정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단 어느 정도 팔리고 나면 포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안 팔리잖아요. 그죠? 성경 하나 갖고 열심히 반복해서 쓰는데 그러면 이제 판매하는 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새로운 버전을 만듭니다. 뭐 몇 가지 단어를 고치든 뭘 하든 해서 더 좋은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죽도 더 좋습니다. 이번엔 천연 가죽을 썼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홍보합니다. 그러면 또 성경 목사들이 또 다 바꾸면 어떻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돈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들 다 이 돈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진리를 외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중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만들어 주셨고 교리들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리 위에 사도들이 세워놓은 사도들의 교리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들도 적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온 우주 하늘 별 막 달 이 지구가 돌아가고 막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막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이 보존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못 믿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자꾸 뭔가 그건 학자들이 이 성경 저 성경 다 비교해서 학자들의 목사님에게 안전하게 배워야지 성경만 보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또 시편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시겠다는 말씀부터 공격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에 뭐 오류 없는 것들에 대한 그런 주장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권능이 자신이 기록한 성경도 보존 못하는 사람으로 폄하시키고 자기를 영원하게 그런 분에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속거나 그들이 설득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자꾸 기회를 줘서 여러분들이 설득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길을 잘 찾아서 가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뺑글뺑글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자, 사악한 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악한 자냐?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킬 것이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력을 멸하시라. 그가 오는 것은
어떻게 오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필요한 표적과 이적의 능력을 주고 검증된 성경을 완성하도록 하신 이후에 이제는 누군가가 만약에 표적과 이적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사악한 자다. 왜? 표적과 이적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 그거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 사탄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을 점점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서 표적과 이적을 내가 병을 고쳤다. 뭐 독을 마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 사탄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냐. 그죠? 주님, 뭐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하고 주님을 계속 부르는데 주님이 하라는 건 안 해. 그죠? 특히 교회 나오라는 건 또 안 나와. 그 다음에 뭐 하여튼간 주님이 하라고 하는 교회 생활 목사 밑에 권위 밑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데 죽어도 그건 싫어. 내가 더 똑똑해. 난 목사 필요 없어. 막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 교회지 뭐. 이러면서 권위에 순종 안 해. 그죠?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죠? 홍수가 와도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털을 받고 그죠? 사도들의 교리에 딱 털을 닫고 집을 세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교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이는 것을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죠? 듣고도 행하지 않고 모양만 교회, 모양만 성도.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승복할 생각은 없고 자기 의견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게 자기 생각 위에 자기 신앙을 쌓고 자기 생각 위에 교회를 쌓고 그죠? 사람만은 하나도 못 믿겠어. 뭐 성경 그거 하나님이 기록한 거라고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은 잘 믿어. 자기도 사람이면서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 자기 생각들이 자꾸 기초를 세우면 안 되는.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사도들이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대동해서 완벽하게 검증해서 우리에게 손에 넘겨진 책이에요. 그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기록되어 있고 어마무시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게 뭔지 구원이 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건데 구원이 뭔지 모르면 나머지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이런 구원은 그냥 널레덜레 그냥 거저고 받은 거고 그냥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 어떻게 가 막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구원이 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들이 세우는 교리는 큰 구원 위에 세워져 있는 게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거라. 여러분 구원 아니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게 나머지가 뭐가 필요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세우는 기초 위에 세워진 교리를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궁금한 게 있다. 내가, 그죠?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에게 가고 장로들에게 갔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궁금한 게 있으면 사도들이나 목사들에게 갈 수 있는 가이드가 있어요. 일단 이 모든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표적을 구하거나 목사님에게 물어보거나 뭐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답한다 그러면 그 답은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 주는 거지. 결국은 최종적으로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교리가 확증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가르쳤던 분이 그렇게 하니까 참 이게 이상해. 나 진짜 가르치면서 나도 속상해 죽겠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나도 그렇게 배웠는데 왜 그렇게. 성경에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주신 분이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혼란스러웠었어요. 저도
이전 교회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꽤 한 20년 되면서 집사, 감독 이런 골격을 잘 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걸 잘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하면서 내가 그 당시엔 이런 교리들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성경에 왜 이렇게 장로는 뭐고 감독은 뭐고 이렇게 막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되게 막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그건 보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던 거고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를 가르쳐 주고, 그죠? 질서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감독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집사가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 어떤 신분의 높낮이라기보다 역할상 우리가 이렇게 위아래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이 역할을 나눈 게 아들이 아버지를 존중하잖아요. 그것이 이분이 동등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역할을 질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름대로 역할과 질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짝 변화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에서 와가지고 나 감독 밑에 있기 싫어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감독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 감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죠? 여기 일단은 지금은 제가 감독이면 제가 영원 무근토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꼭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누군가가 후임이 또 오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역할이 맞추면 또 내려오게 하실 거고 또 새로운 감독이 교회를 또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걸 한 어떤 사람에게 머리를 숙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오는 질서에 여러분들이 권위에 순종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초를 놓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에 동참하시면서 기초를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 감독이 그런 걸 가르치도록 하는, 여기 오셔야 여러분들이 나이 든 사람한테 공경도 하고 인사도 하고, 여기 오면서 인사 하나 하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그죠? 와가지고 그냥 꼼빡꼼빡거리고 누가 인사해도 안 받고 이러면 그거 얼마나 삭막해요. 그죠? 그러려면 서로가 친밀도가 있어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남한테 머리 숙일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배우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점 자녀들을 데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세상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치잖아요. 점점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그냥 다 고발 대상이고 맘에 안 들면 다 신고할 거고 막 이런 태세로 때리기만 해봐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정확한 질서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 말고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걸 가르쳐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어디서 혼전술교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데가 교회 말고 어디 있겠어요. 그냥 살아보고 맞으면 살고 안 맞으면 안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인데, 성경은 그건 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싫어하든 뭘 하든 세상에 눈치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기초 위에 적어도 여기서 그런 교회들이 질서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죠? 해야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마음 편하고, 그죠? 제가 제 생각을 가르치면 발을 못 보고 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오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 그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뜬금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성경만 붙들면 우리가 편안하게 믿고 따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죠?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특히 이것이 사도들의 교리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